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복을 누릴 사람은 딱 봐도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앉아있는 자세, 눈빛이 달라요. 그들의 허리는 꼿꼿하게 서 있고 그들의 눈은 이글거리며 불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허리를 펴시고 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덕 좀 보게 될 거예요. 시작. 당신 내 덕 좀 보게 될 거예요. 자신이 없네. 여러분, 복 받아서 오늘 식사 내가 한턱 쏠게. 여러분,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밥값 계산할 때면 다른 사람이 계산할 때까지 옆에서 계속 신발끈만 묶고 있고 휴대폰 받는 척하고 맨날 그러면 좋겠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다시 한번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광야길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왠지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내게 시험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분 계세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 내게 그 마침내의 복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복이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보면 복이 오게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습관 속에 있습니까? 가난의 이행시 아세요? 가난의 이행시 잘 몰라요? 운을 띄워주세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난가? 난가 이게 별로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은 모두 부자 엄마, 부자 아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자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제일 편한 길, 애 이름을 부자라고 짓는다. 그러면 부자 엄마 이렇게 되지. 부자 엄마, 아무개 엄마, 부자 엄마. 그리고 사실은 습관을 바꿔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다른 어떤 습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습관이 있더라. 오늘 복된 삶을 사는 이들의 7가지 습관 네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39절에서 4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 보면 자 보세요. 39절 처음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로 시작해서 41절 끝날 때 기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인류 구원의 그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네? 그 기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사람 차별하십니까? 누구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구해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는 안 구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근데 너는 습관적으로 TV 보고 있고 습관적으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고 자빠졌으니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너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머, 어쩜 성경에 제 얘기가 다 써 있네요. 시작. 빨리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복은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은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무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네,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하고 함께하니까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정말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그걸 원하는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서 그런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나도 그걸 본받는 게 중요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3절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러분, 여호사밧은 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와요. 근데 그 유다와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온 백성과 함께 주님만 바라봐. 주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쭉 다 이하 읽어보세요. 그 모압, 암몬, 마온 그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해서 질이 멸렬하고, 여러분 유다는 그냥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국가도 나라의 운명도 기도로 지켜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호주의 어느 병원에서 아들, 딸 쌍둥이가 임신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딸은 그래도 건강한데 아들이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어버렸어.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표정도 없이 그렇게 듣지 말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20분 만에 죽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차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은 아기 시신, 의사가 사망 선고해서 심장이 멎었고 사망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했는데 그 아기를 가슴에 올려놓고 아기한테 말하는 거야. 사랑한다 아가야.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엄마가 사랑한다는 사실이라도 알려주고 싶었대. 엄마가 너 사랑해. 그렇게 말하기를 2시간 동안 얘기했대.
만져주면서 사랑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뉴스에 보도됐어요. 아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캥거루 케어라고 해서 요 방법, 엄마가 이렇게 맨살가스에 아기 맨 몸을 이렇게 올려놓고 돌봐주는 이 기적의 치료법이 개발이 되게 됐는데, 맨살의 아기를 맨살에 엄마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엄마 몸에서 옥시토신이 이렇게 분비가 된대요. 옥시토신. 근데 그 성분이 아기를 치유한다는 거, 거기에 아기를 치료하기 시작한다는 거. 요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고, 지금 이제 그래서 미숙아들에게 요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데 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미숙아들이 84%가 효과를 봤대. 효과를 지금 미국에서 넓게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 아기 엄마 몸에 아기를 치료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이미 좋은 거예요. 그게 있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품에 안기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길 때 어떤 질병도 치유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좀 안기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가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을 이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배지를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 그 배지에 써 있기를 물사랑 동호회, 이렇게 물사랑 동호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물었어. 여러분, 물사랑 동호회가 뭐 하는 것 같아? 물사랑 동호회. 난 그래서 뭐 한강 지킴이, 동강 지킴이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매주 수요일 날 만나가지고 목욕하는 목욕탕 모임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글쎄 뭐 조금 뭐 재밌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인생에 뭐 그렇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영원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삶을 산 것은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대단한 삶을 산 것은 두 번째 줄, 간절히 기도한 즉.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한 즉. 그 때문에 위대한 능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머리 나쁜 거 그런 거 탓할 게 없어. 얼굴 안 예쁜 거 그런 것도 탓할 것도 없어. 이게 물론 좀 그런 경향은 있긴 하지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면 내가 서먹해지는데, 여러분 머리 이거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탓할 게 없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그건 감사라고 그래.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야. 감사와 도고와 간구를 드리되,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진짜 기도는 간구예요. 간절히 구한다. 정말 간절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리도록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경을 보면 머리를 양쪽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나는 또 욕심이 많잖아. 나도 성경대로 기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엘리야처럼 해보려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무릎에 닿지도 않는 거야. 이게 베들레헴 때문에 이게 굽어지질 않는 거예요. 웃지 마. 당신도 마찬가지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금식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 양쪽 무릎 사이에 배가 묻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엘리야가 금식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제가 개척하던 시절에 개척하기 전에 이제 여러 교회를 좀 탐방을 해봤어요. 그 가운데 하나 저 망우리에 가면 금난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가봤어요. 제가 주안장로교회 전도사 출신입니다. 주안장로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예요. 명성교회도 가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나 금난교회 가서 놀랐어요. 솔직히 기도가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뜨거운 거예요. 야, 수요일 날 갔어요. 수요일 날 갔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김홍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이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크게도 얘기 안 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 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치듯이 용광로가 펄펄 끓듯이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그래 이제 끝나고 내가 김홍도 목사님을 만날 군번을 안 돼서 그 교회 여전도사님 붙잡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도록 훈련시켰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가 순복음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교인들을 기도하라고 들들 볶습니다. 들들 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불평이 없냐? 막 그렇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이 우리를 볶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볶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질병으로 볶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볶고 인간관계의 불화로 볶고 그래서 마귀한테 볶이는 것보다 목사님께 볶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무 불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마귀한테 볶이실라고 목사님께 볶이실라고 시작. 빨리 물어봐요. 이제 지금 2월이고 3월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때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할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한 주간 했었는데 이제 다시 3주 이상 할 겁니다. 3주간. 이번에 기도학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볶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뭐 소용도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던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천사들에게 너 김집사한테 응답 갖다 줘. 너 박집사한테 응답 갖다 줘. 너 이관사한테 응답 갖다 줘 하고 보냈대요. 보냈는데 아멘. 보냈는데 나중에 다시 다 들고 왔더래. 천사들이. 그래서 아니 왜 도로 들고 왔냐?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러더래. 응답 주러 갔는데 벌써 가고 없어졌어요. 지원한 얘기요. 너무 이렇게 또 심각하게 즐겁는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정말 그냥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주일학교 6학년 때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정말 목사 되려고 그랬을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근데 왜 기도했겠어요? 그때 그 어린애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갔다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가정 불화 때문이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싸우시는 거야. 막 맨날. 그래가지고 기도했어. 기도.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언제 응답이 됐냐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87세 돌아가시기 전 3년 반 전에 치매가 오셨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착한 치매가 왔어. 착한 치매가. 근데 착한 치매가 왔는데 어머 세상에 우리 아버지하고 불화했던 건 다 잊어버리셨더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서운하게 한 걸 다 잊어버리고는 우리 아버지 손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나도 니네 아빠 없으면 못 살고 네 아버지도 나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러면서 응답이 됐어요. 정말 우리 가정에 화목이 왔는데 얼마 걸렸나 기도 보니까 45년 걸렸더라고요. 45년 응답받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응답 그렇게 늦게 해주셔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 하나 해가지고 응답 하나 받는데 45년씩 걸리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은혜가 내 삶에 곳곳에 가혹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내가 새벽 6시에 아침 식사를 해요. 주일이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 한 해의 인생이 다 이렇게 돌이켜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 이 얘기 다 하려면 1박 2일 걸리지. 근데 정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뭘 놓고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울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나귀를 잃어버려. 아버지 나귀를 잃어버려. 나귀를 찾으러.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되기 전 얘기예요. 기도한 것은 나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에 나귀 정도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나는 작은 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 응답받는데 45년 걸리냐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시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여러분 중심 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마음이 주님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안 주셔요. 꼭 먼저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셔요. 기도하게 하시고 목에서 쇳소리가 나오도록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예비하신 복이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는 것뿐이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독일 속담 가운데 멋진 속담이 있죠. 계속 따라합시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위해 손을 펼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든 거 알죠? 그때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천사가 왜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체 운동하고 있는 건가? 계단 오르내리면서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 야곱의 그 눈물의 잠, 돌베개 베고 눈물의 잠이 들 때 그 눈물의 기도, 야곱의 그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게 있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올 게 있다. 여러분 기도의 향연을 많이 올려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내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제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